저번 시간에는 종교란 무엇인가, 그게 이제 테마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불교라고 하는 것도 종교라고 하는 카테고리 속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종교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종교란 행복의 내비게이션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불교 그러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하신 가르침도 우리가 가르침을 불교라고 하지만은 이것만 불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한 조사 스님이 이해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도 우리가 불교다라고 합니다. 조사 스님이 이해한 석가모니 부처님 가르침, 이거는 각자 달라요.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계종 그러면은 뭐죠? 육조 해능 스님이 이해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천태종 그러면 뭐죠? 지자 스님이 이해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화엄종 그러면은 법장 스님이 이해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이런 식으로 다들 자기들 가르침이 옳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하나인데 이거를 해석하는 스님들이 각자 달라요. 각자 다르고 다른 사람의 해석은 틀렸고 나 해석이 맞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다 우리가 불교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 그러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도 불교지만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한 조사의 가르침, 이것도 우리가 불교라고 하는 범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범주에서는 상당히 많은 것이 불교의 범주 안에 들어오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조사 스님들이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불교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입증이 되어졌어요. 왜 그러냐면은 영국 사람들이 인도를 지배하면서 인도인들의 사상을 알기 위해서 인도 철학을 만들었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다른 인도 철학과 불교와 다른 점이 뭔가 하고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알아낸 게 삼법인, 사법인, 12연기, 사성제 8정도, 12처, 18기, 5원, 이런 것만 불교고 다른 거는 불교가 아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뭔지 이것만 말씀드릴 것인데, 행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무슨 불교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는, 특히 한국 불교 신도들이 알고 있는 것은 육조 해능 스님의 불교예요. 육조 해능 스님이 이해한 불교지 그게 불교가 다가 아니죠. 그리고 분명히 그거는 전 세계에서 보면은 불교가 아니다라고 비난받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저는 그런 무슨 어느 특정 스님이 이해한 불교가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불교, 그것만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생소할 수도 있고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간 저번 시간에는 종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종교란 행복의 내비게이션이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 역시 행복의 내비게이션인 겁니다. 자,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죠. 지도는 정확해야 됩니다. 정확하려면은 사실에 입각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나도 경험하고 누구나 다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변하는 사실이 있고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어요. 변하지 않는 사실을 우리는 진리다 그럽니다. 그래서 종교는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먼저. 그래서 종교들마다 이게 진리야라고 주장하는 게 다 달라요. 제가 이제 오늘은 세 곳을 살펴볼 겁니다. 하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거기서 나온 종교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런 종교들이 거기서 나왔어요. 이들은 진리를 유일신, 여호와 하느님을 진리라고 합니다. 다들 똑같이 이 유대교나 기독교나 이슬람교가 다 똑같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한족들, 중국의 한강역의 중국 한족들은
여기서 나온 종교는 유교나 도교죠. 여기서는 이제 음양론이 진리라 그래요. 음양론이 진리라 그럽니다. 이제 여기서 나온 거는 뭐 지금 한국에도 많이 있죠. 무슨 증산교, 원불교, 대순진리, 그쵸? 등등 이 모든 것들이 거의 이제 이러한 식의 음양론에 기반을 두고 있는 나온 종교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리아족들, 인도 아리아족들의 종교. 이들은 윤회가 진리라 그럽니다. 이들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왜 각자 진리는 본래 하나밖에 없을 터인데, 각자 왜 다른 것을 진리라고 주장하는지,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느님이 윤회는 아니고, 또 여호와 하느님이 음양론도 아니에요. 또 윤회가 음양론도 아니고 분명히 다르죠. 다른 것들을 각자 그것이 진리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다 있죠.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사실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 그랬죠? 나도 경험하고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라 그랬죠. 진리는 거기에서 변하지 않는 사실이어야 됩니다. 자, 이러한 진리 있잖아요. 가장 진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본적인 명제는 뭘까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야,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야, 이런 말 있죠? 이거는 다시 말해서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거는,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진리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잖아요. 야, 내일은 야,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이런 말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는 거는 나도 보고 있어요. 나도 경험합니다. 또 누구나 다 경험해요. 이거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그렇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도 그랬고 옛날에도 그랬고 영원히 내 후손들이 살 때도 그럴 겁니다. 바로 인류가 진리를 생각할 적에 떠올렸던 것이 태양의 움직임이었습니다.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그쵸? 자, 근데 신기한 거는 옛날 사람들이 볼 적에는 그것이 산일 수도 있고 또 지평선 들일 수도 있고 바다일 수도 있고 서쪽이 서쪽으로 넘어간 해가 다음 날은 서쪽에서 떠야 되겠죠. 분명히 그래야 맞잖아. 서쪽으로 졌으니까는 서쪽에 있다가 서쪽으로 떠올라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다음 날도 또 동쪽에서 떠오르네. 밤새도록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모르겠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상상을 했냐 하면은 동쪽에서 동쪽이 이쪽이지. 이 동이죠. 동쪽에서 이렇게 해가 뜹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쪽으로 해가 지죠. 여기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은 태양은 일회용이야. 그러니까 하루밖에 못 살아. 서쪽으로 진 거는 서쪽으로 져서 죽어버린 거야. 태양이 없어져 버린 거야.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왜 다음 날은 동쪽에서 해가 뜨는데 이거는 누군가가 밤새도록 태양을 만들어서 띄워 올린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뭐 누가 했을까? 이제 상상을 해야 되겠죠. 누가 했을까라고 상상한 게 하여간 대단한 어떤 신들 중에서도 제일 왕초 신이, 가장 힘센 신이, 그 신이 여기서 태양을 만들어서 다음 날 아침 동쪽을 올린 거야.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 신은 바빠. 해를 만들어야 되니까. 자, 그런데 태양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집니다. 그러면 하루가 지나간 거죠. 하루가 모이면 한 달이 돼요.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돼. 1년이 모여가지고 이거는 또 내 평생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태양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은, 그 유일신은 시간을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유일신에 대해서 그러면 그 신은 누가 만들었어? 라고 물어보는 것은 멍청한 짓입니다. 왜냐하면은 시간 자체가 이 신의 피조물이야. 그렇죠? 그런데 피조물에게 시간의 개념을 동원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그 신은 누가 만들었어? 이 신이 시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신의 이전에는 과거도 없었어요. 그때 누가 만들었어? 이 말도 성립이 안 되는 거야. 이미 신이 만든 피조물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신은 누가 만들었어?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멍청한 질문이고 대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을 만든 신은 시간만 만든 것이 아니라 시간을 만들었으니까 있잖아요. 그 안에 시간에 적용이 되어지는 많은 생명체들을 만들었습니다. 신이 만든 생명, 신이 만든 창조한 것들 중에는 무생물이 있어요. 그리고 생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물 중에서도 그렇죠? 그냥 식물과 동물이 있는 반면 사람이 있어요. 식물과 짐승이 있는 반면에 또 사람, 이게 두 종류를 만들었어요. 생물 중에서도. 자, 생물의 특징은 물질이 있고 정신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하고 다른 생물들하고의 정신은 좀 달라요. 다른 생물들은 신이 창조한 정신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정신만큼은 신에 자기의 정신을 넣어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영혼은 신이 자기의 영혼을 거기다 넣어준 거야. 그래서 다른 것들은 일정한 시기가 되면은 죽어서 사라져 버립니다. 다 신이 생명을 부여했거든요. 생명을 부여했기 때문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인간만큼은 몸은 사라지지만은 몸은 신이 만들어줬지만은 영혼은 신의 것이거든. 그러니까 신 자체가 소멸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은 소멸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그 인간의 영혼은 있잖아요. 나중에 회수를 해야 됩니다. 회수를 해야 되는데 어디로 회수하냐 하면은 신이 사는 곳으로 회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신은 어디에 사느냐 하면은 적어도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하고 같은 위치에서는 살지 않겠죠. 그들보다는 높은 곳에 살아요. 그래서 신이 사는 세계를 천국이다, 하늘나라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유일신은 천국에 살아요. 천국에 살면서 이제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 중에서 인간을 만든 이유는 자기가 창조한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는, 이를테면은 집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자기 심부름을 시키려고, 잘 관리를 시키려고 인간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신이 만든 생물 중에 이제 관리직에 있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인간들에게는 신이 항상 탄생할 때마다 그들에게 임무를 줍니다. 각자. 너는 나가서 거지를 하라. 너는 나가서 왕을 해라. 너는 나가서 거지같이 살다 죽어라. 너는 나가서 부자로 잘 살다 죽어라. 이렇게 다 역할을 줘. 그러면 각자 자기 역할에 충실하게 살다가 죽어줘야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너는 원래 거지라고 하는 사명을 갖고 태어났으니까는 거지처럼 살고 있잖아요. 막 그냥 남편한테도 구박받고 돈도 못 생기고 그쵸? 가난하게 이 살다가 죽어줘야 되는 거야. 이제 그렇게 살으라고 너는 지금 내가 만들어줬으니까는 그렇게 살다 죽어줘야 되는 거야. 여기에 불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신을 거역하는 거지. 왕으로 태어난 자는 그렇게도 살아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인간들은 영악해요. 신의 영혼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불합리한 걸 당하면은 신을 저주하고 싫어합니다. 그리고 신이 자기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들은 그렇게 하는 게 사탄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그런 짓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신의 종이 되지 못한 자들을 죽어서 천국으로 끌고 갔다가는 천국이 더러워지겠죠. 그래서 지옥을 만든 겁니다. 지옥은 피조물보다 더 낮은 곳에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죽음은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절대 죽지 않아요. 누구나 다 영생을 합니다. 영생을 하는데
죽어서 천국에서 영생을 하느냐 아니면은 지옥에서 영생을 하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옥에서 영생을 할지 천국에서 영생을 할지는 그치? 살아서 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받들고 충실히 잘 살면 되는 거야. 인간의 생명은 영생에 비하면 100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년 동안 지 하고 싶은 짓 하고 살다가 지옥 가겠느냐 아니면은 100년 동안 꼭 잘 참고 신의 뜻을 받들어 살다가 천국에 살겠느냐 그건 네가 결정해라 이거야. 그래서 죽을 적에 심판을 하는 거죠.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의 내비게이션, 이들에게 행복은 살아서는 행복이 존재하지 않아. 행복은 죽어서 존재하는 거야. 살아서는 무조건 다 신의 뜻에 맞춰가지고 신의 뜻대로 하세요. 내 생각 팽개치고 신의 생각만 살다가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제 이들의 사고방식이죠. 이런 사고방식에서 나온 종교가 이제 유대교예요. 유대교는 이제 모세죠. 모세가 만든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느님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이 보니까는 참 열불 나잖아요. 웬 이상한 놈이 나와가지고 지가 하느님의 아들이래. 그래가지고 꼰질러가지고 죽여버리죠. 그랬더니 부활을 합니다. 그랬더니 죽인 사람들이 무섭잖아. 야, 쟤 진짜 신의 아들이었는갑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기독교로 확 둔갑을 해버려요. 로마거든요. 그러다가 한참 또 세월이 지납니다. 저희 모하메드라고 하는 장사꾼이 어느 날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대천사를 만납니다. 이 대천사가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에 하느님의 예언자가 3명이 나올 건데 이게 이제 3명이 나오면 다 끝나는 거야. 근데 제일 마지막이 너다. 첫 번째는 모세고 두 번째는 예수고 마지막은 너다 그랬더니 예수는 하느님의 아들이라며. 아니야 거짓말이야. 예언자야. 걔 아들 아니야. 이제 걔 역할은 끝났고 마지막으로 네가 이제 진짜 마지막 예언자니까는 이제 너가 새로운 가르침을 펴서 이를 구제하라. 또 이랬어.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야 예수는 하느님의 아들이 아니란다. 야 이래 떠들면서 이제부터 내가 진짜다 떠들어가지고 이스라엘교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이제 유대인들은 있잖아요. 하느님의 아들도 아닌 놈이 하느님의 아들 한다고 이제 미워가지고 기독교를 싫어하는 거고. 그랬다고 기독교 싫어한다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때문에 예수 죽였다 그래가지고 히틀러가 유대인 다 잡아 죽인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 그렇게 이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내내 그래서 고생하고 산 거예요. 예수 죽였다 그래가지고. 되게 웃기잖아. 여호와 하느님이 원래 유대인들의 신인데 이놈의 여호와 하느님은 왜 이렇게 싸움만 붙여 맨날 사람들. 좋은 일 한 게 하나도 없어. 거기다가 또 저희 기독교애들은 이슬람교들 보고 예수님을 하느님 아들이라고 안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죽일 놈이라 그러고. 저거는 하느님 아들도 아닌 게 또 하느님 아들이다 그런다고 예수 인정하지 않으려고 또 싸우고. 그러니까 서로 맨날 싸워요. 근데 이 짓 하는 사람들이 전 인류의 지금 70% 가까이 됩니다. 참 보면은 단순 무식한 이론 가지고 그쵸? 증명도 되지도 않은 뭘 모르는 거잖아 단지 그쵸? 이런 거예요. 그거를 기반으로 한 종교가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판치고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과연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오늘의 태양이 새로 뜬다 생각한 거야. 그런데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람들은 하느님이 태양을 만들어 띄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음양론이 태양을 만든다 그런 거야. 음양이 태양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일단 그 기운이 모이면은 일정한 시간 동안 꾸준히 유지를 해요. 양의 기운은
서서히 기운이 모였다가 정점을 이루면 흩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밤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밤이라고 하는 거는 음의 기운이 가득한 거예요. 낮에는 이제 새벽이 되면은 양의 기운이 서서히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태양이 이제 점점 양의 기운이 모여져 가지고 태양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태양이 점점 하늘로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다 정점을 이루면은 양의 기운은 다시 흩어진다 그랬잖아요. 막 흩어집니다. 그러면은 땅으로 떨어져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그 다음날 또 양의 기운이 모이면서 태양은 뜨고 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 중국에서는 음양론이 하느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음양론이 진리죠. 음양론이 세상을 다 창조했고 음양론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도 똑같아요. 인간도 음과 양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자, 이 땅에 씨앗은 양의 기운이야. 땅에 양의 기운인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땅 속에서 이 싹이 틀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충분히 이 음이 다 완성이 되어지면은 싹이 탁 트면서 그때부터 이제 양의 기운을 받아들이면서 꽃이 피고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랬다가 양의 기운이 이제 서서히 없어지면은 열매가 떨어지고 열매가 떨어져서 땅속으로 또 사라지고 이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인간도 똑같아요. 땅에 해당하는 게 여자의 자궁입니다. 음이에요. 여기에 남자의 양의 기운이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씨앗이 땅 속에서 그 싹이 트는 걸 준비하는 것처럼 그 어머니 자궁 속에서 이제 음의 기운이 모이면서 백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집니다. 백이라고 하는 게. 백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요. 백이 완성이 되어지면은 응애하고 태어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응애하고 태어나면은 그때부터 양의 기운이 이제 하늘로부터 양의 기운이 모여오기 시작합니다. 양의 기운이 모여오는 게 혼입니다. 혼이 이제 밀려오는 거야. 그래서 혼백이 완성이 되는 거죠. 혼백이 완성이 돼야 이제 드디어 사람 구실을 하는 거예요. 혼이 점점 몰려들면서 사람은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어른이 되잖아요. 젊은 시절이 딱 되면은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혼이 이제 서서히 흩어져 없어져. 그러면 이제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 검은 머리가 하얀 머리가 되고 기운도 빠져가지고 다리도 부부도 떨리고 이렇게 이제 변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혼의 기운이 혼이 하늘로 다 흩어져 없어지면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죽었다 그래가지고 혼이 없어진 거지 백은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백까지 다 없어져야 완전히 죽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백이 없어져야 되는 거야. 백은 이제 음이기 때문에 땅으로 흩어져 없어지는 거거든요. 땅으로 잘 없어지라고 이제 시신을 갖다 땅에다 탁 묻어주는 거야. 그리고 이것도 명당짜리 잘 해야지 안 그러면 이게 안 없어져. 명당짜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시신이 잘 흩어져 없어지는 자리가 명당짜리예요. 거기다가 이제 묻어가지고 이제 백이 다 흩어져 없어지면은 이제 그 사람의 일생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는 기독교에서는 뭐죠? 사람은 태어나서 영원히 안 죽어요. 기독교는. 근데 유교는 뭐죠? 태어났으면은 한 번 죽어. 죽으면 끝이야. 두 번 다시 인생은 없어. 딱 이 모든 인간에게는 그 삶의 기회는 한 번만 주어질 뿐이지 두 번 다시는 없어요. 이게 이제 이런 사상에서 나온 게 이제 유교나 도교 이들의 사고방식이 이제 이런 데서부터 나온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영향을 되게 많이 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원래 죽었다고 하는 건 혼이 흩어져 없어야 죽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전쟁 중에 있잖아요. 총을 맞아 죽었다든지 싸우다가 깡패들한테 맞아 죽었다든지 이렇게 아직 젊은데 혼이 흩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혼은 들어가야 될 몸이 없으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하지만 백은 그냥 죽어도 이 시신에 남아있지만은 혼은 툭 튀어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혼이 당황을 하잖아요. 그래서 혼 당황하지 말라고 진혼제를 지내줍니다. 요게 요즘 그 절에서 천도제라고 해가면서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죠. 불교 이론 아니에요, 이거. 이 사람들 생각하고 방식이지. 또 이들은 한 번 태어났다 죽으면 끝이야. 처녀로 살다가 죽으면은 다시는 그 인생이 두 번 없으니까 그냥 처녀로 그냥 좀 죽어야 되는 거야. 총각도 그렇고. 이러니까는 처녀 총각도 결혼도 시켜줍니다. 이 사람들은. 불교 아니에요. 자꾸 그런 거 불교라고 하지 마세요. 불교하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 이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사람이 죽었잖아요. 죽었으면은 먼저 이 혼이 보통 이 혼이 어디에 모이냐 하면 태산에 모여요. 태산.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는 것이 태산부근이라 그래, 이 사람들은. 이 북쪽에 있는 북두칠성, 칠성이 바로 인간의 생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칠성은 불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 도교입니다, 도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은,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북쪽을 향해가지고, 이름과 주소를 대고, 복 세 번을 외치는 거야. 이게 고복이라 그래. 초혼이라 그러고. 이게 다 이런 사고방식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진혼제를 지내준다든지, 또 사람이 죽으면은 백이 다 흩어져 없어져야 완전히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람의 일생은 어머니 뱃속부터 무덤에서 시신이 사라질 때까지가 일생이야. 그러니까 시신이 썩지 않았으면 아직도 살아있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뭔가 음식을 줘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백이 먹을 수 있는 날은 딱 하루밖에 없어. 언제냐면 죽은 날이야. 죽은 날이 아니면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삿날, 죽은 날, 그날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울 때 그러잖아. 너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 그러잖아요. 죽은 날이 제삿날이에요. 죽은 전날이 제삿날이 아니라 이상한 소리도 하지 마세요. 죽은 날이 제삿날입니다. 그래서 이 백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날은, 시간은, 이거는 의미니까는 해가 없어야 먹을 수 있어. 자, 그러면 죽은 날, 해가 없을 때가 언제죠? 죽은 날이 시작된, 땡 하고 시작된 때부터 해 뜰 때까지, 또 해 지고 나서 12시까지가 이 백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날이죠. 시간이죠. 그러니까는 뒷시간에 주기는 미안하니까는 일부러 그 전날 음식을 차렸다가 그날이 딱 되기를 기다려서 제사를 지내주고 그리고 치우고 잤어요. 그랬더니 요즘 사람들은 말도 지들이 만들어내가지고 야, 제삿날은 하루 지나라 살아있는 시간이 지내주는 거야 이래가면서 지들 바쁘다고 9시에 지냅니다. 귀신이 먹으러 왔다가 입만 다시다 가는 거야. 누굴 위한 제사야? 지들 위한 제사야? 죽은 귀신 위한 제사야? 지내주려면은 죽은 날 지내주든가. 그렇게 9시에 지내고 싶으면 죽은 날 9시에 지내면 되잖아. 왜 그 전날 먹지도 못하는 시간에 제사를 지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론에 의하면 그래요. 불교하고는 전혀 다르지만은, 불교는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지 알고 들으세요.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식의 사고방식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행복, 종교란 행복의 내비게이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게 행복이냐라고 하는 거야. 어떻게 사는 게 행복이냐 하면은 행복하게 살려면 덕이 있어야 돼, 덕이. 덕은 뭐냐 하면은요, 덕은, 그쵸? 원래 이 덕덕이거든? 여기에 마음 심자. 다시 말해서, 요겁니다. 요거를 행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고든 마음이에요. 고든 마음. 똑바른 마음이야. 뭐의 똑바른 마음이냐 하면, 도의 고든 마음이야, 도. 도의 고든 마음을 실천을 해야 하는 게 이게 덕입니다. 그러면
도는 뭐냐? 음양의 이치가 도예요. 그래서 이 덕을 갖고 태어나야지만이, 덕이 있어야지만이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덕이라고 하는 거는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덕이 있는지 없는지, 덕이 뭐라 그랬죠? 도를 따르는, 그쵸? 도의 마음이 도를 따르는 행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음양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년, 월, 일시, 사주입니다. 사주. 그쵸? 이게 사주야. 이거를 음양 이렇게 나눠. 팔자가 되는 거야. 사주 팔자야. 그러니까 태어난 해의 음양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또 그 월은 어떤지, 이걸 따져봐가지고 사주 팔자를 봐야 덕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데, 문제는 덕 갖고 태어나는 사람은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덕이 없어요. 사주 봐봐야 소용없어. 덕 없으니까. 그러면은 덕이 없는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덕을 닦아야 돼. 수덕을 해야 돼. 수덕. 수덕하는 방법에서 유교와 도교가 구분되어집니다. 도교는 뭐냐 하면은 자연의 이치에 맡기는 거야. 그게 뭐냐 하면은 남자고 여자고 간에 서로 한 번도 이 성을 섞으면 안 돼. 그런 상태에서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풀 따먹고 과일 따먹고 이게 짐승처럼, 그치? 음양과 하나가 되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도통합니다. 이 도가 통한 거야. 드디어 이 도가 통했어. 음양의 이치에 통한 거야. 그러면 도사야. 음양의 이치하고 불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도사하고 불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도사가 돼. 그럼 이제 도사가 되면은 세상에 내려와서 방수를 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주팔자를 봐줘가면서 사람들의 길흉화복을 알아맞혀야 돼. 부적을 써가지고 애군을 떼어줘야 됩니다. 이래서 공덕을 많이 쌓으면은 도사가 이제 신선이 되는 거야. 신선이 되면은 죽지 않아요. 죽긴 죽지만 오래 살아. 오래 있잖아요. 늙지 않고 오래 살아. 신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선계라고 하는 신선의 세계가 또 있다. 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도교, 신선이 뭐냐?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도교라고 하는 종교는 신이 되는 종교야. 그렇죠?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신은 못 돼. 신의 따까리를 하는 거지. 천국 가서도 신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도교는 열심히 하면 신이 됩니다, 신이. 기독교보다 낫죠. 일단은 신이라도 되니까는. 그리고 그 다음에 유교는 뭐냐면, 유교는 이제 선비인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인위적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관계에다 음양이 있어. 임금과 신하의 사이,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모든 관계에 음양이 있는 거야. 거기에 따라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맞춰서 그 법도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저희 유교인 거죠. 이렇게 이제 이런 사고방식에서 음양의 이치가 진리다라고 하는 생각 갖고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쭉 만들어낸 거예요. 이번에는 인도 아리아족들, 사실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어느 부분까지는 전 인류가 다 많이 똑같이 생각을 했었어요. 뭐냐면은 태양이 서쪽으로 지잖아요. 그러면은 밤새도록 태양 위에 있었던 일도 이 사람들은 이 움직임을 가지고 추측을 했어요. 아마 땅 속에서 밤새도록 동쪽으로 이동했을 것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가 낮이면은 여기는 밤이겠죠. 땅 속은. 땅 속이 낮이면은 땅 위는 밤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낮과 밤이 번갈아 되는 거야. 그래서 어제 뜬 태양이 오늘도 뜬다. 이런 사고방식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태양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면 또 땅속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듯이 땅속에서는 태양이 서쪽에서 뜨는 거야. 땅 위에서는 태양이 동쪽에서 뜨지만은, 그치? 그러니까 땅속에서는 항상 태양은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지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이 뱅글뱅글 도는 이것이 모여가지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땅속에서 꽃이 펴요. 꽃이 펴서 열매가 맺어. 그치? 그리고 이제 그 열매가 떨어져 땅속에서 썩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봄이 되면 또 피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핀 꽃이 올해도 또 피는 거야. 우리가 그 가을에 졌다 하더라도 다음 봄에는 그 꽃을 또 만날 수 있는 거야. 인간의 삶도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은 죽음의 세계를 또 살다가 태어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죽지 않아요. 계속 삶과 죽음을 반복할 뿐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불행하지? 이거는 땅 속에는 나쁜 것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이 나쁜 균, 악마 뭐 이런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이 이제 죽고 하는 거고, 그리고 계속 뭐 일도 안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땅 속에 다시 죽음의 세계에 있는 큰 나쁜 그 악령들, 악마들이 있잖아요. 나쁜 것들이 우리 삶의 세계를 와가지고 더럽혔기 때문에 우리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의 세계에 있는 그 더러운 악마들이 어떻게 삶의 세계를 어지럽힐 수 있을까요? 그거는 삶의 세계와 죽음의 세계가 열리는 순간이 있죠. 그 순간에 막 그 문으로 막 비집고 나와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럼 그때가 언제일까요? 첫 번째는 태어날 때야. 그래서 여자는 왜 여자는 그쵸? 더러운 존재냐 하면 죽음의 세계와 연결되는 통로를 갖고 있어. 그래서 여자가 애 낳으면은 애 낳을 때는 여자들이 애를 받지 남자들은 그걸 더러워질까봐 그쵸?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적에는 죽음의 문이 열리면서 저승사자가 나와요. 데려가는 거예요. 그때 저승사자가 나올 적에 그것들이 막 그냥 숨어서 막 저 뒤에 숨어가지고 탁 튀어나와가지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런 습관이 남아있어요. 전라도 같은데 아직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상여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절대 상여가 있잖아요. 장지가 좁은데 똑바로 안 갑니다. 일부러 멀리 돌아다녀. 왜? 다시 또 깨어나면 죽음 세계가 또 열리잖아. 깨어나지 말라고. 그러니까 길 잊어먹으라고. 거기다가 또 심한 곳은 관을 그대로 막 여러 번 돌렸다가 왜 그런지 알아요? 어지러워서 찾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거기다가 묻으면은 또 막 돈까지 줘가면서 밟아요, 그냥. 물론 짐승이 파먹지 못한 소리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다시 깨어나면 안 되는 거야. 죽음의 세계의 문이 또 열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죽음의 세계에서 온 더러운 악령들을 쫓기 위한 또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애가 태어나면은 7일에 한 번씩 잔치를 합니다. 7일. 7번 해요. 예? 그리고 100일 잔치하고, 그리고 돌잔치하고, 또 죽으면은 또 똑같이 또 죽음에서 몰려온 것들을 또 돌려보내주는 의식을 합니다. 7일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 49제, 100일째, 1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되돌리는 의식을 하는 거죠.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지금 전 세계, 이게 가장 오래된 거예요. 전 세계에 어디나 많이 퍼져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기독교, 음양론이 생기기 전에 중국도 그랬고, 유일신이 생기기 전에 그 지역도 아마 이런 것들이 팡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리아족들은 여기에서 좀 발전합니다. 뭐냐면은, 이런 의식을 지내도 여전히 이 나쁜 귀신들은 세상에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삶의 세계를 지배하는 신들이 굉장히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다고 하면은 그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들한테 이제 맨날 제사 지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못 오게 해달라고. 이게 이제 베다 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파니샤드 철학에 들어가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우리가 자꾸 이렇게 죽었다가 태어나고 하는 거는 업 때문에 그렇다고, 업 때문에. 다시 말해서 업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과 말과 행동인데, 선업을 지었기 때문에 죽어서 죽음의 세계에서 천상의 세계를 살려고 우리가 윤회를 하는 거고, 또 악업을 지으면은 수라나 축생이나 악이나 지옥 같은 데 가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살아서는 인간으로 살다가 죽음의 세계를 천상, 수라, 축생, 악이, 지옥 이런 식으로 사는 거죠. 자기가 살아서 생전에 지은 업보에 따라 가지고 선업이건 악업이건 그 과보를 받기 위해 태어나는 거야. 이게 윤회죠. 윤회를 하는 거야. 그러면 계속 우리는 윤회를 하면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잖아. 그리고 맨날 신들한테 우리가 빌어야 되잖아. 싫다 이거죠. 윤회를 벗어나는 방법은 없을까? 그러면서 해탈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어요. 해탈. 그러면 해탈 윤회에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윤회를 하는 이유는 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악업이고 선업이고 다 없애버리면은 업 자체가 없어지면은 우리는 윤회에서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업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 완전 연소되어진 상태, 열반이라고 하는 언어가 등장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업이 다 없어진 상태, 열반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업을 없애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이제 업을 없애는 방법으로 제시되는 게 요가입니다. 요가. 예? 요가 중에 이제 카르마 요가, 그 다음에 박티 요가 이런 게 존재해요. 카르마 요가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우선 명상이라든지 고행을 통해 가지고 악업을 없애요. 그러면 요거를 유종자 삼매라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선업만 남거든. 선업마저 없애버려. 그러면 무종자 삼매가 되면은 이게 바로 해탈을 이룬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카르마 요가는 자기 스스로 업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명상을 한다든지, 우리식으로 지금 참선을 하는 거죠. 또 고행을 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업을 소멸시켜요. 박티 요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나의 혼자의 힘으로는 업을 소멸시킬 수 없기 때문에 신한테 모든 걸 의지해가지고 신을 믿는 신심을 통해가지고 내가 신에게 모든 걸 다 맡기고 추앙하고 그 믿으면은 신이 내 업을 소멸시켜줘서 윤회를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박티 요가야. 이게 바로 우파니샤드 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는 불교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불교 얘기 하나도 안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불교, 그렇죠? 조사 스님들이 이해한 불교에서 보면은 어땠냐 하면은 우리는 불교는 윤회한다고 합니다.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업을 다 없애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업을 없애기 위해서는 자력 수행하는 방법이고 타력 수행하는 방법이 있어. 자력 수행은 뭐죠? 뭐 참선한다든지 강경 주력 이런 거. 타력은 뭡니까? 아미타불 불러가지고 극락 가는 거야. 이게 불교다 그래. 뭐가 불교야? 우파니샤드 철학이지. 이게 무슨 불교야?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 있었던 우파니샤드 철학이에요. 또 사람들은 불교가 그런 거래요. 열심히 산에서 돛 닦아가지고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부처가 되는 거야. 그리고 중생제도 하다가 죽는 거야. 그거 하고 산속에서 열심히 돛 닦아서 도통한 다음에, 그쵸? 사주팔자 봐주고 그러다가 나중에 있잖아요. 신성이 되는 거하고 뭐가 달라? 똑같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불교는 사실 불교가 아니라 우파니샤드 철학이 아니면은 유교나 도교예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유교, 불교, 도교를 짬뽕 시켜놓고 불교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유교, 불교, 도교 중에서 용어는 불교 용어 쓰고 사상은 도교 사상이야.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진짜 불교는 뭘까? 라고 하는 거, 진짜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 중생을 제도하시려고 하신 말씀은 뭐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리한테 뭘 하라 그러셨을까? 이게 이제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생각한 진리, 그리고 또 중국 사람들이 생각한 진리, 음양론, 인도 사람들이 생각한 진리, 윤회, 이런 것들은 뭘 근거로 생각을 했냐 하면은 태양의 움직임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단지 추측일 뿐이에요. 상상을 한 거야. 그 명제가 진리지, 그 나머지는 상상이에요. 그런데 진짜 해가 동쪽에서 또 서쪽으로 진다라고 하는 명제, 이것도 진리냐라고 보면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왜 태양이 그런 움직임을 하고 있는지 압니다. 지구가 태양을 공존하고 또 자전하기 때문이에요. 언젠가 이 중력이 약해지면, 인력이 약해지면은 지구는 자전하지 않을 거고 태양 주변을 공존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면 태양은 동쪽으로 서쪽으로 지는 일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태양이 해가 동에서도 서로 진다라고 하는 얘기는 불변한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과학적으로 다 증명되어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명제 자체가 진리가 아닌데 그걸 가지고 추측한 얘기들이 진리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런 소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거짓말에 근거되어진 문화들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스님이나 무속인들이 이 거짓된 이론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홀립니다. 자꾸. 이런 게 문제지. 자, 그러면은 이런 얘기는 각설하고 도대체 불교라고 하는 종교에서 진리를 생각하게 된 명제는 뭐냐 이겁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들은 진리가 태양의 움직임이었잖아요. 그럼 불교의 진리의 명제는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실이 뭐라 그랬죠? 나도 경험하고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라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꿈속에서는 어떻죠? 꿈꾸는 쪽에는 나도 경험하고 누구나 다 경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인 것 같죠. 그 사실이 아닌 것만 알 적에는 꿈에서 깨어나야 알잖아요. 옛날에 이강수가 쓴 그 꿈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잖아요. 동자승이 불공원 마을 처녀를 보고 상사병에 걸렸어. 그런데 그 마을 처녀가 약혼을 한대요. 상심이 커가지고 목탁치고 있는데 뒤에서 그 처녀가 사실 나도 스님을 사모했습니다. 우리 멀리 도망을 가죠. 그래서 도망을 칩니다. 그래가지고 숨어서 꽁꽁 숨어서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도록 살아요. 그런데 어떤 할아버지가 큰 칼을 차고 있잖아요. 찾아옵니다. 그러더니 이 기쁜 선소까지 무슨 일이요? 그랬더니 그 어디 살던 그 중놈이 내 약혼녀 훔쳐가 도망가가지고 이 년놈들을 죽이려고 평생 칼 갖고 다닌다고. 그러니까 얼굴이 사색이 되는 걸 보고 니 놈들이구나 그래서 목을 칼로 탁 치는 순간 눈을 딱 떠보니까는 법당 안에서 목탁치다가 졸고 있더라 이거야.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고생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야. 이제 애들 낳고 자리에서 하고 죽는데 7살짜리가 대청말해서 할머니 무릎 빼고 깨어날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들이 좀 살고 있는 게 다 꿈인지 어떻게 알아? 모를 일이야. 누가 어떻게 알아? 진짜 생시 같은 꿈을 지금까지 꾸고 있는 건지 누가 알 거야? 이렇게 보면은
뭘 사실이라고 할 거야? 뭘 사실이라고 할 만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이라고 할 만한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불교가 시작된 명제, 불교의 진리는 이거로부터 출발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제가 쓴 책의 제목이 이름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쓴 책 이름이야.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그쵸? 이게 꿈이야. 나는 지금 여기에 있어. 꿈에 깨어나도 나는 지금 여기에 있고, 내가 죽었어. 그래도 나는 지금 여기에 있고, 살았어도 나는 지금 여기에 있고, 나는 항상 지금 여기에 있어요. 이거는 나도 경험하고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니까 사실이야. 그리고 이 지구가 멸망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야. 그렇죠? 불교의 진리가 시작되는 명제는 이겁니다. 태양의 움직임이 아니라.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거를 분석하면서 불교의 진리가 어떤 건지, 불교는 도대체 어떤 진리를 토대로 행복의 내비게이션을 만들었는지,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바로 이러한 근거로, 이러한 걸 토대로 만들어진 게 업장소멸 프로그램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과학적인 프로그램인데, 우리는 이전까지 업장소멸 그러면 점쟁이, 무당, 무슨 도사들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종류에 시사여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가지고 서 있잖아요. 막연하게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적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업이 뭔지, 업장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업장 소멸되어지면은 갑자기 무슨 무당이 구태주니까는 뭐가 잘 되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업장 소멸되어져도 순리대로 잘 됩니다. 내 운명이 바뀌는 거고, 그렇죠? 천천히 순리대로 바뀌는 거지 갑자기 확 바뀌지 않아요. 물론 확 바뀌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런 거를 기대하면서 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죠. 하지만 틀림없는 거는 이렇게 정확한 명제로부터 출발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틀림없이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우리한테 인생을 제대로 사는 법이 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거.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